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부르심은 언제든지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가장 잘한 사람이 있죠. 바로 오늘 본문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여전히 로마 황제 아래서 그 녹을 받고 지금도 아주 탁월한 백부장입니다. 군사입니다. 그 휘하에 잘 훈련된 병사 100명을 거느리고 있고 또 이 100명 가운데 안타깝게도 지금 한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이 사실을 견디다 못해서 저는 이 사람은 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죠. 근데 이 사람 참 아무리 생각해도요, 참 복된 사람이다. 여전히 로마 황제 아래에서 월급 받고, 그리고 그 모든 또 총애도 받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총애까지 한 몸에 받습니다. 자, 이런 이 놀라운 이 사실은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날까요? 바로 이 부르심이라는 것인데, 이 부르심은 지금도 저나 여러분을 불러서 이 부르심에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 부르심이 어떤 것인가를 가장 잘 알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다른 사람이 찾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일이 있으면 주님을 찾지요. 또 실제 그랬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이런 심각함을 가지고 왔을 때 내 하인이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다고 와서 좀 고쳐줬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정확한 표현을 보면은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근데 그냥 즉각적으로 이런 배려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저나 여러분이 아멘하고 모시고 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가 막았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것은 거절 아닌 거절로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런 말을 또 대신하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몇 마디 안 되는 짧은 이 내용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전부가 담겨 있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참 이럴 수 있을까?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응답한 사람으로 이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고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다. 놀랍게도 또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가까지도 정확하게 정리가 된 사람이에요. 때문에 이는 다만 지금 이 일에 대해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이야기는 말씀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런 표현을 할 수 없거든요. 알아도 정확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자, 그 실체 안에서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산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소개하는 것은 우린 지금 어떨까요? 지금 불러서 이렇게 오긴 왔는데 아직 내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삶은 늘 불안하고 또 많은 생각까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부르심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저나 여러분을 불러주실 때 놀랍게도 여기에 제대로 우리가 응답을 하면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또 의롭게 여겨주실 뿐 아니라 영화롭게까지 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전인적이면서도 전인격적 사건이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본문이 그냥 그대로 말해주고 있어요. 때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불러주신 것은 맞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까지. 아직도 내가 낙심은 여전하고 걱정과 근심, 때로 원망까지도 거침없이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론 다 부질없는 짓인 줄 뻔히 알면서도 내가 나를 볼 때 아닌 게 너무 많죠. 틀린 건 아닌데 맞지가 않다. 왜일까요? 그 주제가 늘 불분명합니다. 아는 것 같은데 이 주제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그 사실까지도 혼란 속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는. 근데 그 부르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듣고 우리가 연구하고 생각하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부르심은 절대 이 시간도 멈춰있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이 부르심에 누가 불렀느냐, 이 부르신 분에 걸맞는 모든 이 부르심에 책임 내지는 보장 내지는 이 부르심의 완벽한 모든 것을 답하실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르심에 걸맞는 생애를 살아가는 걸 보기를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선남선녀를 보더라도 우리가 참 아름다운 만남은 어때요? 참 괜찮은 한 청년이, 능력 있는 청년이 아름다운 한 처녀를 불러서 아마 일생을 책임지는 이런 시작과 버금가는, 물론 이것은 우리의 늘 있는 일이겠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냥 불러서 너 그냥 놀고 우리 그냥 사귀자 이런 게 아니라 한 여자가 한 남자의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을 이루는 건 비밀이 크지요. 이거보다 100배, 1000배 비밀이 큰 이 부르심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데요, 이 백부장을 보면 이 부르심의 부름이 어떤 것이고 이 부르심에 걸맞는 이 삶이 어떤 것인가를 그냥 그대로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는. 그렇다면 이 백부장은 누굽니까? 이 부르심을 가장 잘 정확하게 알고 있다. 더 알고 있는 게 뭘까요? 팩트입니다. 즉 부르심의 사실이 뭐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르신 분 앞에 지금 서 있는 이 사람, 본인만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의 휘하에 있는 부하까지도 복 있게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 부하가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는 사실을 지나가도 되고 뭐 의원을 불러서 할 일, 때는 심각하면 로마 황제라도 보고해서 끝낼 일 아니겠습니까만은 이 사람은 이렇게 하질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이 모든 본인을 부르시고 이 부르심이 어떤 것은 이 실체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우리는 상당히 취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르심이라는 것은 설령 나나 내 부하가 로마 황제의 부하라 할지라도 살고 죽는 일에 있어서는 황제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마 보기에는 의원도 손댈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게 아니냐. 한마디로 이 절체절명의 이 절박함을 정확하게 알고 이 사실과 실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관계입니다. 이 절박함을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이 사실까지도 알고 있는 그 실체다. 여러분에 있어서 인생의 실체와 사실은 어떤 것입니까? 이 백부장은 자기 인생의 실체와 그 사실 앞에 자기 부하가 죽게 된 이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당연히 로마 황제가 책임져야 될 이 백부장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누구보다도 이 사람은 인생의 그 실체와 그 사실이 뭐냐,
그리고 누구에게 이 모든 것이 있느냐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는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체가 되신 분 앞에 그 사실에 대한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아뢰입니다. 이게 평범한 일 같지만은 이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아니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팩트입니다. 도대체 사실이 어떤 것이고 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실체가 무엇이냐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감지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가 죽게 된 이 부하, 사실 이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참 사랑하죠. 또 신뢰하고. 그런데 이보다 자기를 이만큼 이끄시고 그리고 그가 섬기는 그분 앞에 그분만을 신뢰하고 이 죽게 된 실상을 정확하게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기에는 두 주제가 있어요. 하나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실체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지금 불분명해서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것이지. 근데 예수님 왜 이렇게 본문에 놀란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 제자들도 이런 제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행보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할 일인데 막아서서 주여 내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다? 또 저 말씀만 하옵소서 하이 낫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사실 예수님 이것 때문에 3년에 공생했대. 그렇게 제자들에게 그 숱한 비유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이 되었다는 이 어마어마한 주제까지도 다 펼쳐 놓으셨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깨끗하게 정리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가 얘기하잖아. 너무 주님은 이 순수하고 진실한 이 모든 것에 한마디로 빠졌다 그럴까? 내가 고쳐줄게. 그것도 절개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참 그분을 찾을 때 얼마나 막연합니까? 정확하지도 않고 분명하지도 않고 정리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줬으면 되는 거고 나았으면 좋은 거고 응답이 됐으면 좋은 거지. 과연 이렇게 절박하고 절체절명일까? 아니면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뭘까요? 사실이 뭘까요? 항상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이 두 주제가 불분명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막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믿는 실체가 분명할 때 사실에 대한 부분이 아주 형편없을 때가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사실은 분명한데 실체에 대한 불분명 때문에 모든 게 멈춰져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게 다 걸려 있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실체가 어떤 분이시고 또 내가 믿는 믿음의 사실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우리가 그 실체는 분명히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한 정확지 못한 불분명으로 인해서 그분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또 내 문제가 심각하게 정확한 게 이 사실에 대한 부분이나 또 이제까지 해주신 것은 잘 알지만은 그 실체에 대한 불분명한 것 때문에 우리는 이 관계성에서 온전한 관계로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실체는 믿는데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사실에 대한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굉장히 좀 당혹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과 실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했으면 그대로 따를 줄 알았는데 이 사람 막아서서 하는 말이, 여러분 누구라도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번도 생각지도 못한 이러한 사실을 막아서서 펼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역으로 예수님 비유를 사해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가 비유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설득하고 있어요, 본문에. 이 사실이 예수님이 기이한 거예요. 내가 비유를 나를 당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확히 봐야 될 건 사서삼경, 이 세상에 어떤 문헌도 예수님 비유를 앞서지 못합니다. 아세요? 공부를 좀 해보시면 공부 얘기입니다. 신앙이 아니라. 이러한 이 사실에 근거해서 오히려 이 비유로 예수님 앞에 팩트에 대한 문제를 설득을 한단 말입니다. 아니, 이건 정확히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설득해 한마디로 이 사실과 실체를 정확한 근거를 그리고 실체를 가지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사실 이렇게 되면 게임 아웃이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와,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수하에도 군사가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비유가.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하라 하면 하나이다. 깨끗하다. 이 로마의 100명의 이 부하를 거르는 백부장이 절벽에서 떠내려라. 얼마나 군사가 잘 훈련됐는지 전물 다 때려내는, 이렇게 훈련된 요즘 군사하고는 다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가 늘 문제만 가지고 나오지만 이 사람은 그 실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처해 있는 사실에 그 사실을 실체가 어떻게 할 것까지도 아신다는, 여기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냐, 이런 감탄을 하신 거예요. 이건 비교하는 일이 아니라 이 사실과 그 실체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 주신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사실을 아는 것 같아도 알면 뭐합니까? 인정을 해야지.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많지 못해요. 그건 본인이 잘 알 겁니다. 나 인정하는데 그는 왜 그렇게 사세요? 그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물을게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너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너 그거 안 되는 이유를 너 아니? 너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응답 못하는 이유를 아니? 이거 묻는 거지 참새 얘기가 아니에요. 참새에게 좀 더 할까요? 우린 참새만도 못해요. 공중에서 해를 보라, 심지도 거두도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는데 하나님께 저를 먹이시고 입히지 않느냐. 우리 눈만 뜨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처자식이 어떻고 애들의 미래가 어떻고 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지마, 해. 모든 결정권을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얼마나 심각, 이 얘기예요. 참새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 그 영화 모든 걸 다 뺏어먹고 우크라이나까지 세계 비옥한 최고의 흑해의 곡창지대를 집권 만들려고 그러다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없습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는 게 뭘까요?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다 누렸음에도 결론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산 인생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답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정확한 이 팩트와 그리고 그 이 모든 실체가 정확하게 정리된 사람은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사실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기도를 하든지 무슨 말을 섞든지 뭘 해야 되는, 입만 열면 참 골아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직하면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얘기입니까? 지금 이 말씀 그대로 민수기 14장 28절에 근거하면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언어 때문에 이렇게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상황으로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내일 모레면 이제 구순 되신 어른이 새벽에 기도하다가 쓰러졌는데 이 반이 전체 이제 길에 널브러져서 아마 응급실로 갔다 오신 모양이에요. 근데 그 결과를 보고 이제 깜짝 놀란 거는 마스크 벗어보세요. 우선 점검을 했습니다. 어때요? 이쪽 뼈. 근데요, 찍었는데 뼈는 다 이상이 없대요. 할렐루야! 그 어른보다 10년 어린 분들이 낙상하면 못 일어납니다. 뼈에 골진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 어른은 엄청나게 쓰러졌을 겁니다. 못 일어났다 그러도 참. 그런 뼈가 다 부서지는 게 맞아요. 아니, 90년 동안 산 뼈인데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뼈부터 안녕하시냐고 물어봤어요. 얼굴 들어보세요. 약간 푸르둥둥한데 멀쩡하세요. 멀쩡하지 않겠죠? 며칠 전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대뜸 앉아서 기도하면 주여 부르실 그날까지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7번 쓰러져 8번째 일으키신 하나님이시니 강건하게 그날 영광스럽게 맞이하게 하소서. 쓰러진 덕분에 축복기도만 잔뜩 받았네. 그렇다고 쓰러지지 말아요. 네. 여러분 낙상이 뭡니까? 침대에서 하다가 나이가 좀 높으신 분들은 그냥 대퇴부 골전이 부서지잖아요. 그럼 몇 날 안 돼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근데 하나님의 상식은 어떨까? 이게 바로 제가 소개한 분이 바로 오늘 예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이 사실 너무 좋으니까 그냥 입구에 저를 오길 기다리신 거예요. 예? 아침 일찍. 그래서 내가 그냥 입이 할렐루야. 왜냐? 뭐라고 먹고 덜 먹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건강히 복을 받는 게 최고의 복 중에 하나 아니에요. 9988234가 아니라 요즘 백세 시대에 100세 넘어 살면 어때요? 아니 120, 30년 살면 누가 뭐래요? 아무나 사나? 하나님이 살게 하셔야 살지. 그런데 10년, 20년 전에 이 땅을 건강상 마감할 분들이요. 이 가운데서도 제 기도 부탁으로 기도하면서 저도 깜짝 놀란 분. 지금 뭐 다 건강하대요. 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 사시오. 아니, 물질로 건강이 회복이 됩니까? 아니, 무슨 여러분 스펙가 여러분 뭐 아무리 세상에 대단해도 여러분이 밥숟갈 뜰 근력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보고 계시고 이 사실을 가지고 그 실체 앞에 있는 백부장의 태도입니다. 나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그분 앞에 태도인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건 두 가지 사실을 근거라 두 가지 일. 하나는 사실이고 하나는 실체입니다. 바로 이 사실에 대한 불분명하면 불안하고요. 염려되고 걱정되고 기도를 쉬게 되고요. 기도를 좀 소홀히 여깁니다. 그냥 그대로 나타나요. 근데 내가 가장 좋을 때는 먼저 주님 앞에 서게 되죠. 근데 어느 때부턴가 실체에 대한 불분명으로 인해서 슬그머니 인정하는 게 멀어지고요. 또 그 실체에 대한 사실이 조금 의심이 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삶은 혼란스러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또 아니라 그러고 이 실체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닌 걸 어떡합니까? 여기에 또 사실의 부분까지라도 아주 알량하게 거부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이 두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살아계신 이 실체와 그리고 이 사실, 그분의 실체에 대한 사실이 깨끗하게 정리가 된 그런데요. 이분만이 아니라 오늘 이 가운데도 이분이 저와 여러분을 감싸고 계십니다. 이래서 찾으시는 예배예요. 이래서 예배는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뭐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는 아무리 뭐 중요하다고 안 중요한 것만 해서 뭐래요. 먹고 살아야 되고 뭐 부모 아프다 그러고 뭐 시집장가 간다 그러는데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이런 슬픔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걸 슬픔으로 아는 사람과
비극을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조금 전에 그 어른은 제가 이렇게 대해보니까 하나님이 그 연세에 제가 알아요, 그분을. 이분은 10년 전에 하나님이 부르신 적도 있고요. 또 근래에 부르신 적도 있고 그때마다 심각해서 저 찾은 일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고 왕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이 우리를 에워싸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래서 슬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실체에 대한 제한적인 부분이에요.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알량한 내 생각으로 고상하게 거부하잖아요, 실체를. 한번 돌아보세요. 이건 통탄할 일이거든요. 이거는 세상이 통탄하지만 나와 하나님과 이보다 더 통탄할 일은 없어요. 왜?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아무리 보살피고 싶어도 그분께서 보살필 수 없이 철저히 알량하게 거부하고 때로는 인정한 것만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 너와 나는 모르지만 그분은 적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이게 삶의 습관화된 것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아무리 우리를 에워싸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백부장의 말대로 가라 하면 가지 못합니다. 아니,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일생 동안 이 이야기하다 끝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산처럼 쌓여있을 거래요. 안 간다고 하진 않아요. 못 간다고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간다고 합니다. 일 마치고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가지 못하면 영영 갈 수 없습니다. 지금 하지 못하면 영영 할 수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성경을 보세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저와 여러분의 지금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에 매우 민감치 못해요. 아주 둔감합니다.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래요. 본인 그렇게 사니까. 잊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아는 때는 아닙니다. 이건 내 생각이에요. 지금은 그분의 때입니다.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 할 때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젖은 사람. 왜? 지금 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다 제가 저질러는 일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착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 가라 할 그때 일생연구하고 가장 처세술에 타고난 이때 무슨 노벨상을 받는 작가라 할지라도 어림도 없어요. 이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닌 건 아니에요. 적확하지 않다는 것은 이는 나를 이 땅에 나기 전부터 나 모태로부터 내 세포 조직과 성품과 나의 달란트와 나의 재능과 모든 걸 지으신 분이에요. 그 비밀을 따라 지으심을 시작하는 지금입니다. 이 준비해 놓으신 그때부터 모태로부터 준비된 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절묘한 때는 그분만이 아세요. 이걸 삶의 디테일이라고 할게요. 저는 결혼 전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 해서 이제 그 10일 들여서 금식을 합니다. 이렇게 태어난 사람과 그저께 눈 맞아서 그냥 맛에 애 낳고 사는 사람과 어찌 같을 수 있겠어요?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면. 내가 모태로부터 너를 지었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연결이 되겠죠? 이런 디테일이 그분의 디테일이요. 이런 분명함이 그분의 분명함이요. 이런 준비된 준비가 여호와 일의 준비를 여기 있는 어느 누구라도 아브라함처럼 그 부름에 응답을 한다면 지금 그분은 스탠바이 하시겠다.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이 다 지금까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느 누구라도, 어느 영성가라도, 어느 목사, 장로, 권사, 선교사라도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이 지금까지라면 지금 이후의 시간은 우리의 익숙한 삶의 시간과 내가 맞는 시간이 아니라 그분의 시간입니다. 이분은 이것 때문에 오래전부터 대충
처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이 일을 딱 이것저것 해서부터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기획을 하신 분이에요. 한 번도 못 들어봤나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잠깐 그분의 생각을 좀 들여다볼까요?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내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내 길은 내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게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길이란 말.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여기 여러분의 이해를 조금 더 돕는다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우리는 쌀 한 털이 농부에 약 한 80여 번의 수고로 오는 줄만 알지 이렇게 비와 눈을 통해서 이 나다를 심어서 싹을 틔우고 키워내주는 분은 눈길도 안 주잖아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비극이 있는 거예요. 농사는 누구라도 하지만 비와 눈은 누구라도 못합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비와 눈이 내릴 때 커피 한잔하면 참 분위기 참 좋다. 러브 스토리 스노우롤링 해가고 눈에 그냥 학생들이 뒹굴러는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비와 눈이 내리는 줄 이로 인해 인생사가 펼쳐지는 모든 생태계를 주도하는 비와 눈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어요. 바로 때에 맞게 비와 눈을 내리시는 그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라 할 때는 우리가 상상하는 상황과 여건이 아니에요. 38년 동안 누워있는 것도 힘든데 네 자리를 들고 걸어봐라. 말이나 돼요? 말이나 되냐고요.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 연습도 안 하고 허리 굽혀 기초도 안 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곡해워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죠. 걸어가니까 걸어가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지금도 아마 이러고 버티고 있을 거예요. 당신 내 상황, 내 형편 대봐. 늘 우린 그러죠. 참, 일 같지도 않고, 상황도 상황 같지도 않고. 제자들이 11시간 풍랑이 시달려갖고 죽게 된 그 인방, 밤 사경입니다. 해질녘에 배를 태워서 보냈는데 그분을 찾을 생각도 안 하고 그분은 보내고 바로 산에서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예수님도 인내가 대단해요. 11시간 동안. 6시가 해질녘에 배를 태워서 사경을 헤맨 지가 밤 사경이 3시부터 6시 사이인데 견디다 못해 예수님이 오신 거지 이들은 그냥 그 풍랑에서 안 죽은 게 다행이라고 할 때 무리를 걸어오시잖아요. 아무도 모르고 유령이라 할 때 베드로는 내니 두려워 말라 그 말 베드로만 알아듣고 예수님이시면 나를 오라 명하소서. 근데 오라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와 물 위를 걷습니다. 11시간의 사투는 해프닝이에요. 인생사는 오라 할 때 그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으면 게임 아웃이에요. 이게 가라는 얘기예요. 아직도 못 알아듣잖아요. 사실과 실체에 대한 제한성이에요. 곡입니다. 지금도 내 양편 대봐. 나 필요 없어? 나 그래도 한 80년 살았어. 뭘 안다고? 맞습니다. 그분의 80년 산 생애를 아무도 몰라도 그분은 아시겠죠. 오만한 거예요. 뭘 우리가 인생을 한다고. 그 말할 게 아니라 나를 80년 동안 이 양반아 살렸네. 나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 이런 소리 해야지. 나 지금 불러도 여한이 없어? 이렇게 해피해야지. 지금 부르셔도 나는 I am so happy야. 무슨 주저리 뭐가 어떻고 살아봐 인생이 어떻고 왜 예수님은 안 쳐다놓고 설교를 하시지?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데 이분이 가라 할 때 가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 지금도 답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의 습관은 절대 못 갑니다.
말 같은 소리를 얘기지.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비밀까지도 정확한 사실과 실체를 갖고 예수 앞에 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실체를 스스로 정리한 게, 가서 고쳐주겠다. 주여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엄살일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 들어서 그런 말 왜 그랬을까? 근데 예수님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통찰하시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이게 팩트야. 여러분과 나는 듣고 팩트라 하지만 예수님은 안을 뚜렷이 지켜보고 이 사람 봐라. 그리고 그 입에서 내 하인이 안 와도 돼.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의원 찾으면 될 일이고 부하가 병들어 죽는 거 백부장 책임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견디다 못해 부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아른다는 걸 뭘 얘기할까요? 아마 기록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훗날에 이 백부장과 그 고침받은 사람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했으면 모시고 가면 될 일인데 이 사람은 맞고 나서 그 사실과 실체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과 이 사람이 하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면 간단한 내 하인이 낫겠습나이다.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명료하고 얼마나 분명합니까? 다만 안 오셔도 되니 말씀을 이 이야기는 이미 그 말씀이 아마 관통한 게 아니냐. 말씀의 실체에 대한 깨끗한 정리가 아니냐. 인정도 이런 인정을 듣고 여러분은 막 감동이 적어도 예수님은 얼마나 기뻤는지. 그리고 이 사실의 디테일한 부분이에요. 디테일. 이걸 우리가 참 대단히 우리가 이제 민감하고 대단히 섬세한 부분을 우리가 말할 때 이 사람은 인정과 함께 이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깜짝 놀라. 나도 남의 소아에 있거든요. 또 제 소아에 사람이 있습니다.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이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인생사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라 오라 하라가 다 아니에요? 이 팩트 때문에 이 실체에 대한 부분을 사실 예수님이 3년 내내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실과 실체. 여러분도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한 사람도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왜? 이것은 팩트만 만나면 지금 여러분 얼굴이 달덩어리처럼 피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 사실인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사실 속에서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그걸 막아요? 저 끝에 계서도 그냥 훤히 비춰 피드백이 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강단에서 오면. 이런 걸 모르시죠? 여기 특권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보여서 어떤 분은 어느 분은 지금 병 고침 받았습니다. 확인도 드리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런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또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모르면 모르는 거고 알면 아는 거 아닐까요? 팩트는 뭘까요? 지금도 우리를 에워싸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문제가 뭔지 아세요? 태도예요. 여러분 인류의 대사에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사랑하는 그 공주와 같은 딸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면 부모는 애간장이 높지요. 저게 제대로 된 거를 데리고 오나. 그런데 우리는 그 스펙도 아니고 돈 많이 번 것도 아니고 뜻있는 부모들은 어때요? 저놈 인간성이 정말 내 눈에도 아프지 않는 이 내 딸을 데려가서 정말 이놈이 잡아먹지는 않을까. 그래서 뭘 봐요? 태도를 보죠. 인격을 보죠. 뜻있는 부모라면 그렇지 않은 부모는 뭐 돈 많이 있으면 다 버리고 딸 팔아서 제가 부자 되는 거 하나도 많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비밀이 일생일대를 좌지우지하니까 태도예요. 그 태도가 장애인으로 내 사람이 마음에 들면 예스 아니에요? 태도가 아무리 뭐 스펙이 좋고 뭐 아이비리그에서 공부를 하고 뭐 어마어마한 뭐 연봉이 30억이 해도 내 딸을 가서 말아먹을 자식한테 누가 딸을 줘? 그래 안 그래요?
끝난 거예요. 이게 태도입니다. 인생사에 중요한 거는 태도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는 이 본문의 예수님은 백부장의 태도를 보셨겠죠? 시편 107편 20절에도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대로죠. 이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와. 예수님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감격하신 거예요. 눈을 씻고 봐도 없었는데 이스라엘 중에 거긴 뭐 탁월한 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똑같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12제자까지 있잖아요. 이걸 나와줬기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했다. 이 사람은 그 부르심에 걸맞게 산 사람입니다. 이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 부르심이 얼마나 대단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이 백부장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이 부르심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그 부르심의 태도만 보시기에 태도답다면 그대로 의롭게 여겨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영화롭게 하신 팩트를 가지고 팩트의 실체가 되시는 내가 다 이뤘다 하셨잖아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자리예요. 우린 뭐 응답받고 복받고 여기에만 전부 빠져 있어서 이 사실과 팩트에 대해서 문의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준 사나이 또 하나 있지요. 십자가의 피값으로 1호 구원받은 사나이 우평강도. 그렇지 않아요? 1호 십자가 피값으로 그 순간에 끓는 피로 뜨끈뜨끈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낙원에 있는 사나이. 그 부르심에 의롭게 여겨주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보다 더한 영화가 어디 있을꼬? 뭘 모르면 이렇게 뭘 모르는 곳에 전부 소셜미디어에 빠져서 인스타그램에 빠져서 완전 정신 나간 세대예요. 당신이 인스타그램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과 인스타그램 만들어 본 일이 있어? 심각한 일입니다. 손톱만큼도 관심 없으면서 복과 물질과 그저 이 땅에 정말 뭔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 전부를 쏟아붓는 세대 아닙니까? 여전히 지금은 그대로 이 시간도 우리를 에워싸고 계신 분이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그분 마음에 합하면 그분은 그 부르심에 걸맞게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냐라는 이 모든 선물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안겨주셔서 글자 그대로 인생의 뉴 스타트 하게 하시는 모든 것이 되시는 실체입니다. 이 자리가 그런 자리인데 뭐가 어떻고 뭐 부모가 어떻고 뭐 애가 어떻고 뭐 결혼식이 어떻고 뭐 출장이 어떻고 그렇게 사세요. 보장도 없이 될 것 안 될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선택의 인생은 뭐 예배를 드려야 복 받고 그래야 뭐 징벌 안 받고 그 천박한 소리 하지 마세요. 어차피 나나 여러분은 멸망받기 합당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같이 다른 소리를 그렇게 주제를 주지 않았어요. 벌받이 아니라 멸망받을 대상들이에요. 저나 여러분은. 살려야 됐더니 정말 뭐 내보따리 내로라는 식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분이 보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너는 도대체 뭘 해야지 입이 쫙 째지냐? 지금 그렇게 물으시는 거 아니에요? 너 뭐가 그렇게 이거 한 말해서 지금도 이러고 있니? 그러시면 뭐라고 그러실래요? 할 말이 지금이라도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니 지금이 맞다. 이런 언성으로 그 부르심에 걸맞는 한 사람으로 시작하시는 분께 오늘 부르
부르심을 받은 자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